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기쁨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목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모범이 되셔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들은 앞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믿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 또한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기뻐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죠. 소망과 기대가 있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마치 산고를 앞둔 여인이 고통내 산고의 아픔 가운데 있지만 머지않아 태어날 아이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기쁨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산고를 걷는 임신부와 같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인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다시 오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친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안 믿는 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은 의의 판단을 받으셔서 거기서 천국의 영생으로 판단을 받으시고 믿지 않은 분들은 자기 죄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어져서 그 죄에 대한 사고로 사망,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재판의 판단의 결과가 이제 재림주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편에 속한 우리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모범으로 살피면서 우리 또한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대 가운데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가운데 12절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쭉 나오지만 계속해서 6절, 7절, 12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단어 속에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히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말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횟수가 AD 90년 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간표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2000년이 가까이 되어지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해놓고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분들은 속히 오신다면서 왜 속히 오시지 않느냐, 말씀은 가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주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후서 말씀 속에 이미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로부터 만물이 처음 될 때까지 그냥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이 무엇입니까? 아니 세상이 여전히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신천신지가 도래하지 않는데 무슨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속히 오신다는 말은 이건 가짜 아니냐 하고 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롱하는 자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화를 내거나 반박하거나 할 게 없어요. 그건 제가 할 일입니다. 반박하는 일은요. 속히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있고 이 시간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공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속히라는 말은 시간 속에 매여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의 속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면 반드시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속히라는 말보다는 반드시라는 말이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반드시 내가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늘 이 조롱하는 자들의 소리 속에서도 아니야,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누차 반복하고 22장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속히,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열어 놓으셨으니까요, 확인해 볼게요. 몇 절 말씀 보시냐면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줄 상이 있어서, 상급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반드시 약속하고 있어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뭘까요? 여기서 일이라고 단련된 행한 일이라는 말에 그 단어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여지는 일,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직업들을 다 갖고 계시죠? 직업들을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여러분 갖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잡이 있잖아요. 그건 눈에 보여지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일들이 있죠. 그걸 직분이라고도 부르고 그걸 사역자라고도 부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이 있고 또 성도는 성도님들로서 일이 있어요.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은 다 일이에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것이 핵심이겠습니까? 보여지는 일은 보이지 않는 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대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사역이 끝났다, 일이 끝났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요한복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6장 28절 29절 말씀, 이 일이 보이지 않는 일, 우리가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을 말합니다. 같이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완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보이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지 않는 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판단될 것 같아요. 오늘은 목요일이잖아요. 늘 토요일 저는 주일을 준비합니다만 오늘 여러분 조금 일상 가운데 오셔서 좀 이상 어색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제가 웬만하면 교회에 있으려고 좀 주일 준비하는데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저도 눈길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느 토요일 날 트로트 가수인데요. 영탁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막걸리 한 잔, 이 노래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데 좋아요. 그 노래를 TV 틀면 다 요즘에 트로트 많이 나오니까 그거 노래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그냥 TV에서 나오니까 들었어요. 보고 들었어요. 끝이에요. 제가 그 노래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흥얼흥얼 나오는 노래가 뭘까요? 네, 막걸리 한 잔, 이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더라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중요합니다. 보여진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사역하는 일들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거 잘 몰랐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때 안수입사님 권사님이시고 그 교회 창립 멤버고 핵심 멤버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넘치고 넘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역 마치고 집에 오면 정말 월요병이 생길 만큼 그렇게 사역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진실히 만나려는 무던한 노력이 부족한 것.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 잘 믿는 것 이렇게 네 꼴로 알았어요. 그래서 일 많이 하는 것이, 사역 잘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일반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쟤는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과 자꾸 독대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까지 하라라고 아주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하고 은사도 많이 없고 그런 갈증들이 있었어요. 보여지는 일들 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일들 잘 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그 좋은 게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걸리 한 잔이 나오듯이 그 세상이 주는 일들 속에 매몰되다 보면요,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옮겨 드리려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더 많이 힘써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당하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을 드디어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즉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죠.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고 일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병 고침 받았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사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일적인 얘기잖아요. 일적으로 만난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용해되어져서 녹아져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졌는지 이런 일들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믿겠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알아야 믿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대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시죠? 상이 뭐라고요? 어떤 일을 행하야 하느냐? 어떤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뭐 건축도 했고 선교도 했고 봉사도 했고 뭐도 했고 사역했다는 걸 나열을 하시는 거죠. 사역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도 일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걸 전부로 그것만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케 하는 지렛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렛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지, 왜 날 사랑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 같은 그 걸음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지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하면 척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리지 않고 다르지 않는 거, 거기까지 나아가시는 거. 이건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일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은 곧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데 내 개인의 종말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은 몇 날 며칠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날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확한 건 변하지 않은 사실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세요. 죽고 싶다. 왜 죽고 싶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르신들을 많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파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는 이 세상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죽고 싶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도망치고 싶을 때였어요. 이 세상이 싫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군대를 도망치듯이 갔습니다. 이 세상이 싫었어요. 그때 대학 다닐 때였는데요. 그 대학 다닐 때 저는 조금 데모 많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학고사 기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더군다나 신학생이다 보니까 이걸 또 성경적으로 많이 정론이 되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신학을 접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보수신학 플러스 자유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러 가지 진보적인 신학도 접하면서 혼란기가 접어들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세상은 독재 타도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학교 안에서는 학교 안에 비리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고 세상이 싫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군대를 가는데 그때 제 심정은 도망치듯이 갔어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꼴보기 싫어서 살기 싫어서 도망간다는 뜻이 천국을 소망하시는데 도망갈 목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살기 싫어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을 도망가듯이 가자? 아닌 것 같아요. 그 방식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여서 그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환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내가 천국에 가는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원래 사도 요한같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의 날을 꿈꾸는 건데 이 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없어 도망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해요. 그 사랑장 아래 쭉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사랑장은 우리 인간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그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고 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방언도 그치고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이 패한다는 말이 망했다, 문 닫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패했다는 이 말은 역할을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완수했다라는 뜻이에요. 역할을 다했다. 제가 율법의 역할 이런 다 하고 할 역할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잘했다. 이걸 완성했다, 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네요. 유한한 것이네요. 이건 보여지는 것이니까 유한한 것이네요. 예언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예언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도 패하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이건 은사적 측면의 방언말이 아니라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 이제까지 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주를 온 인류에게 내리세요.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고 흩어지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게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이 뭐였냐면 언어의 혼잡이었어요. 어제까지 말이 통했는데 오늘부터 말이 통하지 않는 사건, 말의 혼잡 사건, 이게 저주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성령 충만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 이게 방언이에요. 불의 혀처럼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불의 혀가 성령 충만이 임하였던 거예요. 그 불의 혀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혼잡됐던 언어가 통일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난곡방언을 듣게 돼요. 6월절을 맞이해서 각처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최소 15개국 이상에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 난곡방언, 아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난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주민등록증은 이집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애국말로 뭘 들어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뭐예요? 언어가 흩어졌던, 혼잡되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이었거든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랬던 인간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난국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폐하여진다. 완성. 그렇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날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폐하였지만 사랑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마지막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거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사랑 모든 것으로 모든 것 안에 믿음도 포함되어 있고 소망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본인을 사랑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 보이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설명하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게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리라. 아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여러분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아직도 감추신 복음이 있나? 감추신 말씀이 있나? 그래서 어떤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만 내가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계룡산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나에게만 복음을 주셨다 하고 말하는 교주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반드시 성도라면 행해야 될 것.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죠? 서로 사랑하라. 주가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까? 왜 대답 못하시는 이유가 있죠. 온전한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한 몸처럼? 아무도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말을 못할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 다녀봤지만 어떤 교회도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온전하게 이룬 교회는 지상에 아무 교회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까? 이건 마치 처녀림처럼 근접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행하여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는 것도 맞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우리에게 육체에게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죄의 근원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모순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모순이죠.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못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아픔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왜 서로 사랑이 안 되지? 왜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져 있고 당을 짓고 있지? 혹은 오해하고 미워하지? 이게 뭐예요? 성도들끼리 이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는데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왜요? 우리가 아직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말은 행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왜 천국을 소망하냐고요? 이 세상 싫어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아파 죽겠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도망치듯이 천국 가고 싶다고요? 그건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저자인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을 너무너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서로 사랑이 안 되니까. 말씀은 완벽하고 온전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 스스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속히 이루어질,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언제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의 날을 꿈꾸면서 그 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각 한 사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한 몸 맞습니까? 두 몸, 세 몸 아닙니까? 서로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상교회 어떤 교회 가도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없어요. 다들 지금 두 마음 품는 교회도 있고 투닥투닥 하는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부족합니까?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따지다 보면요, 우리 온 세상에 가장 큰 교회가 10만 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10만 명?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명 예전에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출석교회 따지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50만 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한 교회도 한 몸을 못 이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한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정도로 작은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져서 온 인류, 온 세상 성도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 작은 교회도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그날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정말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면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소망의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입에 배인 말처럼 버릇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힘들 때마다 죽고 싶다 말씀들을 하세요. 도망치고 싶다는 말로 저는 결론할게요. 우리 성도들은 도망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도망치듯이 가는 곳이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가를 도망치듯이 가셨습니까? 시집을 아이고 취업도 안 되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없으니까 시집이나 가자 하고 가셨습니까?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라면 오늘 내 모습이 건강치 못하고 부요치 못하고 내 일들이 술술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열심히 일하세요. 사역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역 감당하시면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일, 거기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 돈 봉투 주는 게 정말 부모님의 기쁨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돈 봉투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여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모님 기뻐하시는 거는요, 얼굴 비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들 제발 좀 그 일 좀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 사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여지는 일들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하셔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했다, 나는 다 했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 구약성경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하시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합리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동떨어진 것 같이 이 모순과 불합리함에서 성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의 완성된 날은 지상교회가 아니고 천상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날을 꿈꿉니까? 그날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답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전히 불합리하고 부족하고 모순되는 것 같은 이 교회이지만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최선으로 우리의 역할 감당하시지 않고요.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그래, 우리를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야.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졸업하는 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냐,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언제인데 아직도 오지는 않으시는데 이런 졸업하는 일들이 이미 예언되어지고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불합리한 모습이 나타나면 맞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오히려 나쁜 생각, 엉뚱한 생각 품지 마시고 온전한 것이 오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온전한 것이 오시면 우리는 그날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요양원에 가면요, 침상에 이렇게 손발이 묶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제가 다 안수기도 해드리는데 가면 고개만 이렇게 드세요. 반갑다는 거지. 목사님 반갑다는 거지. 어느 날 가면요, 그 보호구가 더 강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장갑을 끼우거든요. 자해를 하셔서 막 긁으시더라고요. 꼬집고 피대고 해가지고 자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보내신다는 거 아십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참 어느 때는 빨리 천국 가시는 게 낫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녹화하고 방에 들어가면요, 그 고개를 이렇게 바짝 들고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게 참 소망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요, 그냥 마음이 짠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 고개 하나 까딱하는 그 마음, 그 힘 가지고 버티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최소한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옆에 있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쁜 일, 악한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일, 그 삶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뭘 믿어요?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말문이 턱 막히시잖아요. 뭘 믿어요? 그럼 믿는 대상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상상하는 그거 얘기를 하세요. 엉뚱한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은 관심이고 지식이고 알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아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아는 일도 있지만 이 안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함께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